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주님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1세기 여기 2000년생 있죠. 2000년 이후생 한번 손 들어 주실래요? 2000년. 네, 2000년 이후생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2000년 될 때 밀레니엄 하면서 굉장히 밤중에 그 0시 딱 되면서 얼마나 많이 기다렸는지 몰라요. 축포를 쏘고 막 난리도 아니었죠. 예. 어이구. 네. 오늘 좀 이상하네요. 잠시만요. 네. 그렇게 이제 참 기대를 가지고 저희가 2000년대를 맞이했었습니다. 근데 뭐 요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정말로 그 암울한 시대가 더 펼쳐지는 것 같아요. 뭐 전쟁의 소식도 들리고요. 뭐 우리 바로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뭐 수많은 곳 전쟁이 일어나고 또 전염병이 돌고 또 사회적으로 봐도 정치도 불안하고 좋은 일들이 많이 없습니다. 시대가 꼭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이 시대가 얼마나 갈지 잘 몰라요. 뭐 진짜 핵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거 보니까 어떤 일도 다 일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때가 정말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시대라고 하죠. 교회 시대도 이제 마지막이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뭐 다 그렇죠. 은혜로 진짜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우리가 보면 정말 이 은혜 시대, 교회 시대가 다 끝나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에 대한 성취들이 또 일어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주제는 사실은 많이 다루는 주제는 아니에요, 교회에서. 특히 일반 교회에서는 잘 다루진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다루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재림은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오늘 공부할 부분인데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재림은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걸 재림이라고 그래요. 그럼 처음 오시는 걸 뭐라고 하죠? 저는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주님께서 처음 오신 거를 뭐라고 해요? 초림이죠, 초림. 그 초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죠? 그게 이제 초림입니다. 근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다시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하죠. 이 재림은 두 가지가 있어요.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으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시는 것을 공중재림, 그 다음에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것이 지상재림. 그러니까 주님께서 딱 오자마자 그 재림하실 때는 두 가지 단계를 거쳐서 재림을 하세요.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 공중으로 재림하시는 것은 성도들을 위해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성도들에게서 정말 기쁜 소식이고 소망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이 약속을 가지시고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주님이 오시는 게 정말 기다려지는 거죠. 저는 정말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물론 여러분 중에서는 조금 주님 늦게 오셨으면 하고 바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직 결혼을 저는 안 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청년 때는 정말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 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이제 결혼했으니까 내일이라도 주님 오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주님 이후로 주님 그 십자가 달리신 이후로 이 주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의 소망이었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한테는 별로 소망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정말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런 사람에게서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만큼 기쁘고 좋은 소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구원받지 않은 이 불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재림은 정말 두려움과 진노의 심판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땅에서 오셔서 재림하시는, 땅으로 재림하시는 거예요. 왜 두려움과 진노의 심판이냐?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는 뭐 여러분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뭐 다 아시겠지만 드리자면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고 교회가 이제 하나님 함께 들려 올려가는 휴거가 일어나게 됩니다. 휴거가 일어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지상에는 대환란, 뭐 7년 대환란이라고 하죠. 대환란의 시기가 있어요. 이 시기 맨 마지막에
아마게돈이라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 끝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열방을 심판하시는 심판이 있어요. 이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또 멸망으로 향해 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두려움과 진노의 심판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있는 7년 대환란도 이들에게는 두려움의 시간들이 될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측면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와 성도를 위해 오시는 주님. 오늘 교재 13과 한번 보셨으면 대충 내용들 아실 거예요. 첫 번째는 주님께서 이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이 세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휴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휴거가 되면서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게 돼요. 이게 교회를 공중 재림의 세 단계입니다. 첫 번째 교회의 휴거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교회 시기는 교회 시대가 종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 있기 전에. 근데 이게 언젠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저는 정말 주님께서 이 오실 때가 정말 가까웠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순식간에 호련히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대상은 누구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겠죠. 그리고 방법은 몸의 부활과 휴거입니다. 자, 그리고 이 몸의 부활에 대해서 오늘 잠깐 말씀을 더 드릴 텐데요. 교회가 우리가 휴거가 되는 주님께서 공중에서 올라오셨을 때 교회 시간 끝나면 우리가 휴거가 돼요. 그래서 두 단계가 있겠죠. 주님께서 누구랑 같이 공중에 임하실까요? 누구랑 같이 공중에 임하시죠? 네, 성도들과 같이 임하죠. 근데 그 성도들은 몸이 있나요? 없나요? 몸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우리 공부 시간에 여러 번 같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몸의 부활에 대해서 아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죽으면 주님 앞에 가죠. 그렇죠? 지금 죽은 성도는 주님께 갑니다. 근데 그 주님께 간 성도는 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주님과 같이 오실 때 그러면 누가 먼저 부활하겠을까요? 이 죽은 사람들의 몸이 부활을 해요. 그게 부활이라는 것은요, 몸과만 관련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전에도 같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길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몸이 부활을 해서 이 영혼과 만나서 함께 있게 돼요, 주님과. 그래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는 아마 살아있을 것 같아요. 제 생에 주님 오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정말 저는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변화된 몸을 가지고 주님과, 우리가 부활하는 몸은요, 변화된 몸이에요. 지금 우리가 갖는 몸은 제약이 심하지만 그러나 부활하는 몸은 주님과 같아지는 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제약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몸이 부활해서 주님께 들려 올라갈 겁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 휴거가 됩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열리게 됩니다. 성도들도 심판을 받습니다. 어떤 심판이냐? 삶의 행위에 대한 상급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요, 내가 산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실 뿐 아니라, 삶을 보고 계실 뿐 아니라 그 삶에 대해서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이 책임이 있습니다. 저의 삶에 대해서 제가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삶에 대해서 심판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 상급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심판은 우리가 학교를 졸업하잖아요. 그죠? 졸업장을 주면서 퇴학시키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졸업의 심판은 뭐냐면 졸업할 때 졸업장은 다 주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잘한 사람들한테는 뭘 주죠? 뭐 우수상도 주고 리더십상도 주고, 저희도 학교에서 지금 이번에 졸업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상을 줘요. 뭐 총동창회장상, 뭐 리더십상, 그다음에 성적 우수 쭉 줍니다. 근데 못 받는 친구들이 더 많긴 하죠. 근데 상장을 못 받고 학교 생활을 불성실했다고 해도 졸업 요건만 되면 이 사람을 졸업 안 시키진 않아요. 퇴학시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졸업을 시켜요. 이 심판은 그런 의미의 심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결과는 면류관을 받거나 아니면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이 되거나.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심판을 주고 싶으실까요? 제가 아버지거든요. 제 자식들에게 좀만 잘하면 뭔가 상을 주고 싶지 벌을 주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입장이라도 이 주님 만나러 온 이 자녀들한테 상을 주고 싶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심판 때는 상을 주고자 하시는 심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보면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데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가운데서 얻은 구원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잃지는 않죠. 지옥 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렇지만 정말 부끄러울 거예요. 내 삶을 돌아보게 될 겁니다. 근데 영원이잖아요, 영원히. 영원히 내 삶이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굉장히, 물론 그거 가지고 서로 비난하지 않겠지만 영원히 내 삶에 대해서 그 평가가 영원히 가는 거죠. 학교 졸업하고 나면 그 성적표를 고칠 수가 없어요. 물론 그 성적표를 남한테 보여줄 일이 많지 않은데 가끔씩 보여줘야 될 때가 있죠. 여러분, 성적표를 보여줄 때가 있거든요. 저도 뭐 그 입사 원서 받아보면 봐요. 그럼 딱 보면 아, 얘 공부를 했구나? 얘는 놀았구나? 뭐 이렇게 눈에 보이거든요. 어쩌면 주님께서 뭐 그거 가지고 우리를 책하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러나 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성도들도 책임을 져야 된다. 나도 내 삶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객으로 구약의 성도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제 지상 재림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 지상 재림은 크게 또 세 단계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지상에 교회가 휴거가 되어 놓으면 지상에 이 대환란이 있어요. 7년 대환란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열국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천년왕국을 통치하시게 됩니다. 크게 이 세 단계로 나뉘게 됩니다. 이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상에 대환란이 있어요. 시기는 성도들이 휴거되고 나서 7년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처음 전반기와 후반기로 가는데 처음에는 어떤 평화의 시기가 있어요. 근데 후반기로 가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이 7년 대환란을 왜 주셨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의 돌이킴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때는 구원받을 길이 없나요?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구원받을 길이 없나요? 아니요. 이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하세요. 기본적으로 이 7년 대환란에서도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정말 그때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때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오길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바람이세요. 그래서 이때는 무엇으로 구원받느냐? 이때는 행위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을 믿고자 하고 하나님을 찾고자 했을 때 굉장히 큰, 지금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살아남거나 죽음으로 믿음을 지키거나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때는 하나님께서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에 심판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계시록을 읽을 때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곱 심판, 총 21번의 심판이거든요. 근데 두 번이 겹쳐지니까 19번의 심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나대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냥 인나대 이렇게만 외우시면 돼요. 인의 심판이 있고 나팔의 심판이 있고 대접의 심판. 그러니까 일곱인의 심판의 일곱 번째 심판이 나팔의 심판이에요. 그리고 일곱 나팔의 심판을 일곱 번째 딱 펼치면 그 다음에 대접에 마치 요즘 뭐 이준석이 뭐 보자기 막 이런 얘기 하는데 보자기인가요? 하여튼 그런 심판들이 이루어집니다. 이 심판은 전 지구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과 지진과 기상의 병과 땅과 바다와 하늘과 뭐 강과 이런 것이 다 일어나요. 그래서 사실 이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저는 진짜 제가 올 때는 계시록만 봤을 때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전 요즘 시대를 보면요 이게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전염병들이 일어나고요, 실제로 지진들이 일어나고, 실제로 기근들이 일어나고, 실제로 전쟁들이 일어났어요. 전에는 이렇게 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옛날에 좀비 영화 볼 때요, 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부산행 옛날에 볼 때 그때 그 코로나 이전이었잖아요. 저는 그런 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저런 일이 있어 말도 안 되지. 그런데 지금은 그게 가능하다라고 생각 들죠. 가능 안 하겠어요? 우리 코로나를 통해서 배운 건 그겁니다.
이런 전 지구적인 전염병이 가능하구나. 전에 말도 안, 그냥 지나만 가는데 감염이 된다고? 이게 일어나요. 핵전쟁이 일어난다고? 지금 일어날 수도 있어요, 정말로. 여러분, 정말 기아나 이 말도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민감하세요? 아니요. 민감하지 않아요. 우리도 사실은 굉장히 무뎌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나 스스로도 하나님의 심판과 이 마지막 때에서 너무나 무뎌져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심판을 왜 7년 대환란 동안 하실까요? 그 짧은 시간에 지금이랑 비교할 수 없는 큰 심판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돌이키라고. 그런 심판들을 보고 돌이키라고. 우리도 지금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보면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잖아요. 근데 돌이키나요? 돌이키지 않아요. 전에 진짜 예를 들면 1, 20년 전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하면 정말 난리가 났을 텐데요. 지금은 그냥 받아들여요. 돌이키지 않습니다. 혼란스럽고 위험한 이 시대를 봐도 그냥 사람들이 무감각하고요. 사람들은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욕망만 추구를 하면 그게 만족이 되면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건 괜찮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고 하나님 외에 내가 다른 곳에서 희망을 찾겠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여러분 누구 안에서 희망을 찾으세요? 나는 누구에게 희망을 두고 있어요? 나는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있으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아요. 그래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단에게, 그리고 나의 기쁨과 쾌락을 거기에 내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계시록에 보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 대해서 우상을 섬기는 거 사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거든요. 우리 점쟁이를 누가 믿어요? 근데요, 지금 보면 우리나라 뭐 야당 여당 가릴 거 없이요, 정치인부터 시작해서 경제인부터 시작해서요, 다 무당을 찾고 그래요. 이해가 안 되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요, 다른 것들을 찾아요. 그리고 거기에 절하고 얼마든지. 이건 아까 말한 제가 뭐 특정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특정 우리 뭐 야당 후보만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에요. 여당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지 누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다른 곳에서 답을 찾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환란의 시기를 사단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뭐냐? 이런 휴거와 심판에도 하나님을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사단은 꾸준하게 우리를 영적으로, 정치, 경제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과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자본주의나 인본주의, 쾌락주의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계속 심어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기 더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전에는 사단의 공격이 되게 약했어요. 근데 지금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신앙을 지키기가 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사실 함께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왜 필요하냐? 그나마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때 이 7년이 끝나게 되면 이 땅에 오셔서 열방을 심판하실 겁니다. 또 어디로 재림하시냐? 감람산, 그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곳이 있어요. 감람산 여러분 가보지 않으셨으니까. 근데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그 여호사밧 골짜기가 있어요. 그쪽에서 재림한다라고, 그쪽으로 재림한다. 근데 이거는 유대인들도 그렇게 믿거든요. 그래서 그 골짜기, 그 예루살렘 그 바로 옆쪽에 보면 그 기드론 골짜기라고 하죠. 거기가 뭐가 많은 줄 아세요? 거기에 부자들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말 유대인들 부자들은 거기다 무덤들을 많이 만들어요. 자기 무덤들을 거기다 해요. 이게 진짜 비싼 놈들이고. 왜? 그때 유대인들도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자기 먼저 부활하라고. 지금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심판하십니다. 그 바로 여호사밧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서. 그래서 복음을 거절한 열국에 대해서 심판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결과가 어떻게 되냐? 적그리스도들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불못에 던지고 사단은 무적행에 1000년 동안 잡혀있게 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멸망하겠죠.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이라는 게 시작이 됩니다. 이 천년왕국은 왜 있을까요? 이 천년왕국이 왜 있는지 아시는 분? 저는 다 같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도 한번 대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테리 형제가 한번 답을 한번 해보세요. 자, 왜 하나님께서는 이 천년왕국을 주셨을까요? 네. 네, 제가 정확히 좀 거리가 멀어서 잘 안 들리긴 했지만 그냥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이 성경에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약속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다스리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수도가 되고 그리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독사구름에 어린이가 손 놓고 이런 수많은 이스라엘에 대한 영광스러운 예언들이 엄청 많거든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을까요? 그 예언이 이루어지길 바랬는데 예수님께서 그 예언을 이루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볼 때는 그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실망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이들에게 이 이스라엘의 영광의 약속이 남아 있어요. 그 약속이 바로 천년왕국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말씀이 성취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년왕국은 7년 대환란을 통과한 성도 그리고 순교자, 이게 7년 대환란 때 죽은 사람 있죠. 이 사람들도 살아나서 이 천년왕국에 함께 하게 됩니다. 이 천년왕국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 첫 번째, 전쟁이 종료가 되죠. 전쟁이 없을까요? 농기구가 그러니까 무기가 농기구로 바뀐다는, 그러니까 무기를 녹여서 농기구를 만든다. 이런 예언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전이 회복이 되겠죠. 제사가 다시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전 세계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어린이가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그다음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된다. 이런 예언들이 쭉 있어요. 독사구름에 어린이 손 놓고 중간에 있죠. 여러분 우리 찬양 많이 부르잖아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충만하게 된다. 이게 바로 이사야서의 내용입니다. 이 약속들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만물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크게 세 가지는 아닙니다. 지상의 반역과 심판, 그리고 크고 힘 보좌의 심판, 그리고 영원한 상태. 요걸로 나뉘게 됩니다. 이것으로. 첫 번째 지상의 반역과 심판을 보겠습니다. 이제 천년왕국이 끝났어요. 천년왕국이니까 1000년 동안 있겠죠. 천년왕국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종료 후에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사단이 무적행에 갇혀서 몇 년 있는다고요? 1000년. 그래서 사단이 풀려납니다. 풀려나서 이 천년왕국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을 미혹하겠죠. 그렇죠? 미혹해요. 그러니까 근데 놀랍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아니 그 천년왕국에 예수님의 직접 통치를 받은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해요. 우리로서 이게 이해가 되나요? 아니 우리는 소망이 그죠? 예수님이 진짜 내 눈에 보여서 나랑 같이 동행하시면 난 절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그냥 예수님 내 옆에 지금 나타나셔서 나랑 얘기하면 나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통치를 보고 영광스러운 걸 본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대적을 하게 됩니다. 이 아마게돈 전쟁과 이 마지막 전쟁과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아마게돈 전쟁은요. 천년왕국 전에 있는 전쟁을 아마게돈 전쟁이라고 해요. 아마게돈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그 이스라엘에 있는 그 동네 이름이에요. 이 아마게돈 전쟁과 이 마지막 전쟁의 차이가 있어요. 이 아마게돈 전쟁은요. 열방이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일으키는 그 전쟁이에요.
근데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이 최후의 전쟁은 뭐냐?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즉 하나님을 직접 대적하는 거.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접 대적하는 전쟁이에요.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직접 대적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때는요, 이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하지 않았겠어요?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발전하겠죠. 지금도 엄청나게 이 시대가 빨리빨리 발전하고 있고 과학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뭐 지금도 뭐 지금 핵무기만 가지고도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파괴할 수 있잖아요. 지금 나오는 무기 중에 가장 뭐 개발하다가 돈 많이 들어서 포기한 무기가 하나 있는데 어떤 건지 아세요? 레이저 광선 쫙 쏘면 그냥 이렇게 그 빛으로 그냥 파괴시키는 거 있죠. 저는 이 무기가 정말 무서울 것 같아요. 왜? 가리는 게 없어. 그냥 쭉 쏘면 그냥 앞에 있는 거 다 부서지는 거니까. 이 천년왕국 시대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시대에 얼마나 과학이 발달하겠어요. 그런데 그 과학을 가지고 그렇게 발전한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쩌면 이들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랑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거다.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 이러는데 아마 이때는 충분히 그런 생각, 어쩌면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생각들을 할 수 있겠죠. 이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천년이 차니까 사단이 미혹하고 싸움을 붙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이 전쟁의 끝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불에 태우십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 번 더. 이 천년왕국에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을 거예요. 그쵸? 아까 전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할까요? 7년 대환란을 통과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진 않겠죠. 그리고 그들은 살아있지 못할 거예요. 왜? 이거는 제가 그냥 추측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몇 살 살았죠? 무드셀라 969 맞나요? 맞을 거예요. 무드셀라 969살까지 살았겠죠. 그러니까 사람의 연수가 가장 많이 살면 한 1000살까지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1살짜리 애가 천년왕국이 끝날 때는 죽었겠죠. 그러니까 아마 이들은 7년 대환란을 겪지 않은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거기서 자란 세대들, 죄가 뭔지, 이 죄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있는지 몰랐던 세대들이겠죠.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결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심판하시게 되는데 이때 전쟁이 끝나고 나서 마지막 심판이 일어납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최후의 심판이에요. 이거를 크고 흰 보좌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왜? 크고 흰 보좌에 주님과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이 심판받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이때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준이 뭐죠? 자기의 행위대로.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책들에 자기의 행위가 다 적혀져 있어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저는 이게 맞다라고 믿어요. 왜? 여러분, 세상 살면 죄를 많이 지은 사람 있고 적게 지은 사람이 있죠. 정말 말할 수 없이 잔인하게 범죄를 저지르고 남을 괴롭히는 사람들 있지 않나요? 그렇지만 작은 죄라도 지옥에 가기가 무섭겠지만 자기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그 결과는 뭐냐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기게 되죠. 이게 우리가 영원히 거할 상태입니다. 그래서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지구나 이 세상은 없어질 거예요.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약속과 의가 있는 곳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 다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믿고 있나요? 아까 우리가 초림과 재림 이제 다 아시죠? 초림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 다 갖고 계시죠?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내가 초림 안 믿는 분 계세요? 다 믿죠? 근데 재림에 대해서는요?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정말 믿고 소망하고 계신가요? 성경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거라는 걸, 재림하실 거라는 거를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를 그대로 믿고 있다면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도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이세요.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선택이 할 수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는 우리한테 경고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너희는 이걸 알라.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르러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쭉 하다가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여러분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이런 삶을 사시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이 있어요. 어떤 삶을 바라시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주님 십자가 달리신 이후로 지금까지 모든 성도들은, 정말 경건한 성도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공부를 통해서 정말 주님의 삶을,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자신의 어떤 삶의 어떤 기준들을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료식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이 시대에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위험한 이 시대이지만, 그러나 청년들을 일로 교회로 불러주시고 또 함께 교제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여기 있는 청년들을 배나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런 소망을 갖게 해주시며 이 시대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를 거스리고 이 세상과 충돌하며 하나님을 따라 사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코로나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참여하지 못한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이후의 시간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